오늘 본문 6절에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를 가진 분에게 이렇게 엄청난 명령을 했는데, 이 명령 한마디, 말 한마디의 명령으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게 되었고 또 뛰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물론 엄청난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은 이런 명령이 있기 전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향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이 명령, 이것 또한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히 어떤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미쳤든지 혹은 대단한 영권의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영권이 있는 성도, 이런 영적인 권세가 있는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권세를 가진 선언들, 선포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권 있는 기도, 이런 영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탄생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시간에 기도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되어 있죠.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은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거든요. 오전 9시, 오후 3시, 오후 6시. 유대인은 6시가 0시입니다. 해가 뜨는 시간을 0시로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러니까 3시, 9시, 그리고 12시에 이렇게 각각 3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전 9시보다는 오후 3시와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이는데, 왜냐하면 오전에 한 번, 그 오후에 한 번 양을 잡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오전 9시에 돌아가셔서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죠. 그래서 이 오후 3시에 그 많은 인파가 모이는 바로 그 시간, 오후 3시의 시간이 가장 많은 인파가 성전 앞에 모이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 기도 시간에 바로 기도를 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사도가 틈이 생기면 기도를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잊어먹었네, 그래서 기도가 생각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도에게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기도의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권 있는 기도는 바로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시간만큼은 지키리라,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이 일을 실행한 두 사도에게 어느 날 이런 영권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영권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틈나는 대로 기도를 결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든지 이 기도의 시간을 빼먹을 수 있는 사람이기에 이런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기도 시간을 정하고 나의 기도의 장소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장소가 있으십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 이 영권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후 제9시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간 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간과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베드로와 요한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히 돌아가셨던 그 광경은 날마다 그들 속에 요동쳤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사랑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랑을 외면하고 배신했던 적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얼굴이 부끄러워졌을 것이고 너무 죄송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런 나 같은 자도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향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시 기도 시간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속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절절 끓어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영권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바로 이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기도의 방향이 복음적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 기도는 무서운 기도가 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무당들입니다. 반대로 사랑은 있는데 기도를 안 하면 무능력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반된 기도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묵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 마음이 기적의 산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 때 일산 한소망교회 문형순 권사님, 지금 통합 측이기 때문에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그때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2,000명 1년 지나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분이 2,000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부터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이 나만 알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됐는데, 전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가난한 집에 한 기도하던 자매님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 자매님의 집에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물이 내려가지 않는데, 아무리 트랩펑을 붓고 그 다음에 펌프질을 해도 물이 내려가지 않아가지고 그분이 너무 속상해하고 있는 그때 이 권사님이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 우리 한번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 보지 않겠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하수도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수도야 뚫릴지어다. 그리고 기도를 끝냈는데 정말 놀랍게 그 막혔던 하수도가 뻥 뚫린 것처럼 물이 쏜살같이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참 그냥 지나갈 수도, 어떤 사람은 넘겨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신기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건 엄청난 영권입니다. 이런 영권의 능력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그것은 정말 기도의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방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절절 끓어오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영권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교우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 권세, 영적 권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아버님, 우리의 어머님에게 이런 영권이 있으셔야 되고, 교회 목사는 당연히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향한 끓어오르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에서 그 성령님께서 그런 것들을 불시 삼아서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결과물이 바로 영적인 권세요, 또한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분에게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주목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를 가지신 분이 요한을 보았습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호라오 이렇게 쓰고, 이게 영어로는 see, 그러니까 사물을 그냥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도 봤는데 이때는 주목하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테니조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영어로 pay attention입니다. 뚫어지게 봤다는 것입니다. 눈을 고정하고 움직이지 않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탄 발표회를 1년에 한 번씩 할 때 보면은 이 앞에 영아부나 유치부 아이들 나오면 5, 60명 많은 아이들이 나오고, 거기에 부모님들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어떤 때는 8, 90명, 100명 가까이 강단이 가득 차서 이렇게 율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주가 그 무대에 있을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빛을 보면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눈이 정확히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손자, 손녀를 바라보면서 그의 짧은 동선과 손놀림을 향하여 그렇게 환한 미소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바라보다는 단어가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다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누군가를 향한 관심 어린 눈빛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보게 되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깊이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보게 되고, 그 사람의 내면의 아픔까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정을 가지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때 나온 말이 일어나 걸으라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이 두 제자와 이 장애를 가지신 분이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랑과 관심을 가진 이 두 사람 사이에 눈이 마주쳤을 때 오늘의 기적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향하여 대단한 이 주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에게 없는 굉장한 관찰력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 다가가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바라보시고, 그리고 내면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Who touched me? 그렇게 물으셨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지금 야이로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고, 그때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주변에 인산인해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만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왜 신경 쓰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또 물으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리고 한 여인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것을 예수님이 느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계셨던 것이고, 그 여인을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12년간 그런 혈류병에 걸려가지고 재산을 다 날리고 의사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그 슬픔을 가진, 그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었던 그 여인의 그 아픈 마음을 예수님은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터치하셨을 때 그 여인이 바로 놀라운 기적이 바로 그때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권이 오는 길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향한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시대 성도들에게도 이 본문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할 텐데, 우리가 함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들의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그렇게 가슴속에 생각하시면서 기도해야 오늘 이와 같은 일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푼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눈빛으로 두 사도를 바라보고 있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정말 은과 금이 없었을까?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었을까요? 주머니에 몇만 원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미 3,000명이 넘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함이 없이 물건을 나누었다 하는 일이 바로 그 직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000명이었습니다. 그럼 5,000명이 넘는 성도가 적어도 모였을 것이고, 조금 지나면 몇만 명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가 되죠. 그 교회 담임 목사에 해당하는 두 분이에요. 초대형 교회는 이렇게 사도들이 이 물질을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까지 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뽑혀서 그 물건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기 전까지 이 두 분에게 대부분의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언제든지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줘야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돈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이 안 되면 내가 내일이라도 와서 드리겠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은과 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에게 몇만 원을 줘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몇만 원 때문에 더 귀중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단념을 시키도록 오직 한 곳, 오직 그의 진정한 문제의 근원자 되시는 한 분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그쪽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있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나한테 없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사실은 많은 돈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은과 금을 내가 너한테 충분히 주어서 네 인생을 책임질 만큼 해주지 못하는데 네 인생을 정말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을 내가 안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손에는 빵을, 한 손에는 복음을 가지고 빵도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지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구제나 복지는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면 요즘 교회들이 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돈이 없어서 오직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지만은 요즘 교회는 돈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저는 서울 시내의 여러 교회가, 그것도 수조 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여러 교회가 분란이 나서 그 재산 싸움을 하느라고 나중에 결국 10년을 싸우다가 사람들끼리 적당히 나눠 먹기 식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사례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았고 교회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교회에 유전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개발 이익금이 교회로 떨어졌습니다. 교회는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긴급 회의를 열게 되었고 그 이익금을 성도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날 이후로 등록교인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새신자가 오면은 자기 배당금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고 등록을 거부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교회는 결국 망했습니다.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이 조금의 이득은 성도들이 보았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더 이상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의 철학자가, 이분이 사실은 믿음의 아주 거장이었습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은 중세교회는 은과 금이 많이 생겼고 그 결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렸다 라고 통탄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건물이겠습니까? 헌금이겠습니까? 화려한 방송 설비이겠습니까? 이것이 능력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무엇이든지 하고자 할 때, 그때 오늘 영권은 주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성복중앙교회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건물입니까? 카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다. 이걸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다. 이것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정해진 기도 시간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야 되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이 절절 끓어서 우리가 바른 기도의 방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그때 주님이 일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 늘어날 때 아무리 코로나가 난리를 치고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친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교회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성복중앙교회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성복중앙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써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